저는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극복하자.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을 극복하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이런 설교 제목 아마 처음 들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할 점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잘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잘 극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잘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인구 비율로 봐서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해마다 그렇다, 해마다 그렇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죠? 그건 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헬조선이다 그러잖아요. 헬조선. 헬이란 말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다, 조선이다.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재미교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젊어서 미국 이제 이민 가서 몇십 년 동안 쭉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좋았고 한국말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맨날 잘 되지도 않는 꼬부랑 글씨 영어 하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말 하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너무 가고 싶다 해서 미국 같은 사람이요, 역이민해서 오시는 분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완전히 다시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막상 또 살아보니까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보니까 이제는 또 미국이 그리워지는. 그래도 거기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면서요, 한국에서 사는 게 뭐가 힘드냐, 그런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하나는 미세먼지. 미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서 보니까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감기 걸렸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미세먼지 때문에 막느라고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공기 중에 공해도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일산화탄소도 있고 뭐 매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역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정도는 뭐 능히 다 이게 미세먼지 정도는 다 이기면서 우리는 건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미세먼지고 또 뭘 그 재미교표가 뭘 말하냐면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서로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 어떤 나라든지 다 보면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미국도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어 있고, 친구 간에도 분열이 되어 있고, 이웃 간에도 다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 분열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미국에 비해서. 어떤 세계, 어떤 나라에 비해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분열의 문제. 자, 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극복할까? 자, 첫째로 우리 한번 살펴보거든요. 종교적으로 극복하자. 따라합시다. 종교적으로 극복하자. 우리나라에 자, 종교하면요, 기독교, 불교, 유교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보면 이 세 가지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가 다 세력이 강해요, 그죠? 기독교는 또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얼마나 강해요? 불교는 불교대로 아주 강합니다. 유교는 유교대로 아주 강해요. 세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전통 문화라 해서요, 세상에 뭐 나라의 세금을 통해 갖고 막 우상 숭배를 막 장려하고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나라의 세금으로 사찰을 갖다가 운영비를 받아 나라의 세금으로 보태주고, 기타 뭐 우상 숭배하는 그 미신 같은 거 있죠. 그 전통 문화라 해서 나라 세금으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대결장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안 다투고 평화롭게 지내서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종교의 대결장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최대한 화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대한 우리가 화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요, 기독교도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교회도요, 분열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의 큰 단체가 있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KNCC죠. 자, 이 KNCC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장점이 뭐냐 하면요, 여기는 화합을 잘해요. 타 종교하고 대화도 잘합니다. 불교도 하고도 대화 잘하고, 천주교하고도 대화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잘해요. 그런데 이 KNCC의 또 최대 단점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인데 KNCC가 바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속된 교단들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KNCC 전체적으로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전혀 아니죠, 그죠?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하죠. 이 한기총의 장점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게 장점이라면 단점이 뭐냐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하니까 다른 교회하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한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큰 단체를 통해서 여러분 화합과 전도, 선교 이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각 단체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 이걸 우리는 잘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화합도 해야 되고 종교 간에 막 다투면 그것도 안 될 일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니까 어느 스님이 지하철역에서 뭐 시주를 하고 있어 이랬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가서 안수기도를 해버렸어. 안수기도를.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앞장서서 화합을 하는 단체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간에 분쟁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화합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화합한다고 해서 예수님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갈등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는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로 인한 이러한 갈등을 우리는 다 극복하고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내 빛이 이르렀다. 뭡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바로 빛이 이르렀다는 증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보세요.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어두움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살겠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묻지마. 자기 목숨 그냥 자기 목숨은 아끼면서 남의 목숨을 또 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정상이 아닙니다. 다 그냥 거의 반은 미쳤어요. 다 반은 미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제정신이 못 됩니다. 다 그냥 병 걸려 있고요, 심적으로 병에 걸려 있고 육신적으로 병에 걸려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요 제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내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래. 저와 여러분 위에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믿음의 복을요 나 혼자만 누려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지상명령. 지상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이거든. 전도는 바로 지상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에 보시면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이나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워 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할 때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선교 대국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 파송 세계 2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수치입니까? 할렐루야. 선교사 파송 세계 2위라는 거. 지금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하지만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화합과 종교 간의 화합과 전도와 선교로서 우리 종교적인 갈등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 두 번째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극복할까요? 두 번째, 지리적으로 극복하자. 따라합시다. 지리적으로 극복하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다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렇죠? 북쪽에는 러시아, 또 서쪽에는 중국, 그리고 남쪽에는 또 일본, 다 강대국입니다. 또 미국 있잖아요. 다 강대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적어도 일본만 해도 인구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3배나 많잖아요. 그죠? 면적도 막 엄청 몇 배나 더 큽니다. 그죠? 뭐 중국, 러시아, 미국은 수십 배 더 인구도 많고 면적이 영토가 넓습니다. 그죠? 강대국이에요. 세계 1, 2, 3, 4 다 1, 2, 3, 4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강대국의 국들이 있으면요, 그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가까운, 예를 들어서 필리핀, 우리가 필리핀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뭐 힘없는 나라니까. 대만이지만 대만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힘없는 나라니까. 그런데 힘이 있는 강대국이라면 이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미이고 어떤 사람은 친중이고 어떤 사람은 친일이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친필리핀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친대만 이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대국은요 무시할 수가 없고요, 영향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쩔 수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하나의 숙제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누구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있으면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대만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 미국, 일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요 대만도 살기가 좋아져 갖고요 1인당 GDP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요 그 대만의 관광객의 90%가 중국 사람이래요. 중국 사람. 얼마나 나라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소 국가의 서름이죠. 그렇죠? 약소 국가는요, 주위에 강대국이 있으면 분열이 아주 심해지고, 그리고 그 분열이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분열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린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지리적인 환경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거대한 나라들을 우리가 잘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십시다. 5절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희색을 바란다. 그냥 우는 얼굴로 말하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한다. 왜 그러냐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며, 이게 뭡니까? 그러한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해서. 여러분, 우리 저 일본 있잖아요. 일본 나라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무역 잘해갖고, 무역해갖고 나라가 크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 국산이 많이 좋아져 갖고요, 일제를 너무 그렇게 많이 선호 안 하지만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일제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국산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꼭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리적인 환경을 우리가 잘 이용하는 거죠. 잘 이용해서 경제 대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하면.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걸 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극복할까요? 사상적으로 극복하자. 따라합시다. 사상적으로 극복하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결국 미국이 원자탄을 터뜨렸죠. 일본에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다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북으로 들어왔고 미군이 남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8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패배했죠. 누가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러시아를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 나라치고 선진국이 없어요. 완전히 공산주의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는요, 공산주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위에 공산주의 나라가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요. 그 영향력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장 같아요. 대결장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크게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중이다, 친북이다. 어떤 사람은 친미다, 친일이다.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율로 따지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요, 거의 한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다 합시다. 그때 살기가 좀 편안하면 그때 치러지는 선거는 보수가 다 이겨요. 또 진보가 정권을 잡았다고 하십시다. 그때 살기가 좀 편안하고 살기가 살만하면요, 그때 치러지는 선거는 또 그때가 다 진보가 다 이깁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사상의 문제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얼마나 큰 숙제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쪽을 다 이용하자. 양쪽을 다 이용하자. 양쪽의 장점을 잘 연구해서 이용하자. 자본주의의 장점도 잘 따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잘 또 연구해갖고 거기에 장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사야 60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16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 60장 16절 우리 한번 다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열방의 젖을 빨고 열방의 젖을 빨고,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러니까 이 뭐냐면, 자, 우리 주위에 강대국이 있죠. 미국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젖도 우리가 빨자는 거죠. 중국이 있으면 중국의 젖도 팔고, 일본의 젖도 팔고, 러시아의 젖도 팔고, 그러면요,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남북을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통일 대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북이 통일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 그러면요, 엄청난 속도로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여러분 아마 세계 최고의 나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러한 남북의 분단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받았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 잘 하셔갖고요, 정말 이 어려움,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이런 숙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로 종교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리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상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대한민국을 잘 극복하셔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종교적으로, 지리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갈등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통일을 향해,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